오늘 본문은 이번 캠프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제목은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영어 제목으로는요, Wind of Change. Wind of Change.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어용제 쇄골이 부러진 것,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 장소 찾아가는데 그렇게 헤맨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래를 말리려고 하나, 배를 가게 하려고 하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이 있다 해도 참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때는 그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저 주저앉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신다,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길 닿은 일이다 믿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그 상황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분 하나님의 바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바람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라고, 살아나라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대신 온 우주 피조계를 관리하라고. 예루살렘 이 말세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게 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성령으로 새 사람 됐듯이, 새 생명 되었듯이, 영생을 얻었듯이 나가서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한 장 앞에 가면 1장 4,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유는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게 아버지의 선물이다. 보내기로 했던 약속,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마 말세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선물 이제 곧 온다. 두 번째, 내가 누누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해왔던 바로 그것 아니냐. 세 번째, 너희가 꼭 받아야 될, 너희가 꼭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바람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람이 우리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없으면 역사가 없고 참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제자들의 대답이 웃겨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국권 회복, 로마의 압자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뚱딴지 같은 자기들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고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는 지금 방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뚱딴지같이 자기들의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건 너희의 관심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이제냐 저제냐 언제가 그 일이 될 것이냐, 너희가 그거 생각할 거 아니다. 알려고 하는 것 너희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알려고만 해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응? 네, 동사로 보면 receive and be. 받으라 그리고 되라 라는 거예요. 받기는 많이 하는데 되는 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캠프나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면 맛본 것으로 되게 이번엔 좋았어요 그러면서 은혜 체험했어요 막 그러면서 체험 맛본 것 정도에 만족하고 그것을 아주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경우, 그것으로 해피하고 만족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첫 2장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 한 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해봅시다. 받으라, 되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을 피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을 거스리고 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나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있고 시작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경지를 말하고 바다로 가라고, 돛을 달아라고, 항해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항해자에서 노래했듯이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그래서 항해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나, 그래서 다시 한번 바람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라고, 내가 바람을 이미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읽혀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겁쟁이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겁쟁이. 그렇게 살면 죽을 줄 알아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너희들이 바다에 겁낼 거 없다. 하나님이 바람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뜻이 이루기까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럼 깊고 넓은 바다를, 폭풍우까지들 겁낼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래할 때는 감격적인데 실제 거기에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고집쟁이에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제 친구 중에 테니스 프로페셔널 선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그 친구가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에게 테니스를 배울 때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테니스를 가르쳐보면 초보가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더 잘 배운데 빨리,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미 막 쳐버린 사람 혹은 잘못 배운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배워버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버려야 새 것이 자기 것으로 익혀진다는 거예요.